그 오멜 카운트 이제 마지막 주간인데요. 사실은 이 기간 안에 저희가 그 바마에 대해서 많이 좀 다뤘었어요. 히브리 말로 바마는 한글 성경에는 산당이라고 표현했고, 또 영어 성경에는 하이 플레이스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영적 고지대. 그래서 우리가 점령해서 잘못된 우상 숭배와 잘못된 영적인 흐름들이 차지하고 있어서, 그 고지대를 차지하고 있어서 거기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끊어내고, 그것을 우리가 정복하고,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고, 그곳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파괴하고 파쇄하고 없애버릴 뿐만이 아니라 그 우상들을 모셔놨던 그런 산당까지도 다 완전히 무너뜨리게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오멜 카운트 기간에 몇 번 나눴는데, 사실은 이러한 일들이 영적인 저항감들을 많이 경험하게도 하는 일이기 때문에 차라리 잠잠히 내버려뒀으면 평소 때만큼 가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정복되지 않은 그 산당을 내가 정복하길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이 육신 있잖아요. 우리가 샤륵스라고 하잖아요. 샤륵스, 신약 성경에 육신이라고 번역된,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 죄의 몸, 죄 짓기 쉬운 몸, 이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일을 방해하고 밀어내려고 하면서 성령의 하시는 일들을 부딪히고 충돌이 일어나게 하는 우리의 육신, 샤륵스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샤륵스에 대해서 나눌 때, 이 샤륵스는 마치 사실은 이 몸덩어리를 말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몸덩어리뿐만 아니라 혼 중에서도 죄된 몸에 따라가고 이끌리고, 코에 고리가 끌려서 쫓아가는 이 죄의 몸에 순종하는 우리의 혼의 우리 부분 있죠. 이 부분과 죄의 몸, 이 두 가지가 합해서 이게 샤륵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치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런 단어를 쓰진 않지만 육혼 아니면 혼육,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샤륵스죠. 우리가 우리의 그 경관진들 중에 우리가 아직 정복하지 못했던, 내 안에 정복해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던 우리 안에 경관진들, 이 높은 산당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부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게 되면 이 샤륵스의 엄청난 반항과 저항과 데모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 중심 경관진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 할 때 엄청난 이 샤륵스의 반항과 저항감이 있다, 막 데모를 한다. 그게 말로 우리 혼 안에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이죠. 근데 이럴 때 정말 우리가 샤륵스의 편에 들어서 따라갈 건가, 아니면 평소 때 내가 그 샤륵스의 편에 따라가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순간만큼은 정말 내가 성령을 따르고 영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름으로 이겨낼 것인가. 이것이 이번 오순절까지 향하는 오멜 카운트 기간 가운데 우리가 지금 다 대부분 경험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들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 저번 주도 또 저전부터 나눴지만, 우리가 초반에 조금 따라갈 수도 있거든요. 우리 샤륵스에 조금 따라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빨리 깨달으면 우리의 자존심이나 우리의 어떠한 유익들과 내가 유익들을 포기해야 되는, 손해 봐야 되는 일이 조금, 내 입지가 손해 봐야 되는 일이 조금 생긴다 할지라도, 이때 과감하게 한번 샤륵스의 편을 들지 말고 육신에 따르지 말고 성령에 따르고 진리의 말씀에 따르기로 결정할 때, 이때 우리 안에 고질적으로 잘 해결되지 않았던 그 경관진이 파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금 이런 기간들을 허락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이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 중에서 아 맞아, 나 요즘에 좀 이 샤륵스가 좀 거세게 반항하고 있고 하고 있어라고 생각되는 사람, 우리가 다른 방법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죄에 대해서는 내가 죽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관자이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그분을 내 마음의 보좌의 중심에 또 앉히고 또 더 중요한 자리가 생긴다면 또 그 자리를 앉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샤륵스와의 영적인 전쟁과 대결 가운데 가장 강력한 샤륵스와의 부딪힘, 그리고 그 최종 단계의 부딪힘이 바로 그게 뭐였냐면 그게 바로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일이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걸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하면서 그때 들어와서 아직 타이밍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중요한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을 먼저 하고 또 충분히 성숙하고 다른 영역에 충분히 이 영적인 군사로서 준비가 되어지고 또 무엇보다도 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하늘의 것들을 땅에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어릴 때부터 10대 때부터 그러한 일들에 완전히 헌신되어지고 그러한 일들이 완전히 익숙하게 되고 그러한 인들로 하나님의 것들을 땅에 풀어내는 그러한 예배자가 나타나기까지, 다시 말하면 그러한 다윗의 기름 부음이 있는 존재가 나타나기까지 저 예루살렘은 여부수 족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보류가 된 상태로, 하지만 나머지 7 족속은 다 해결했지만 그런 상태로 계속 남아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예루살렘은 모든 면에서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점은 예루살렘에서 그 시온 산에서 예루살렘의 물 근원이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고 그것을 다윗 성으로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으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장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야라시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일은 샘 근원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팀들과 함께 여리고에 있는 엘리야 샘에 갔다 왔는데요, 거기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엘리야가 승천하는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엘리사가 결국은 겉옷을 받고 요단강을 쳤는데, 엘리야의 하나님, 당신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인데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데 요단강이 갈라진 것이죠.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의 생도들이 그걸 바라보고 정말 영감이 갑절이나 임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장면 다음에 바로 있는 일이 바로 여리고의 샘 근원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샘 근원을 바꾸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기름 부으심이 충만함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영적인 저항감이 가장 많기도 한 순간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인류 역사의 시대적으로 볼 때, 이제 큰 틀로 볼 때는 유대력으로는 5782년이죠. 긴 인류 역사에서 볼 때 가장 이 샤륵스의 반항과 저항이 가장 많은 순간이 언제가 될 것이냐, 그리고 절대 이 중심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항감이 가장 거칠어질 때가 언제겠느냐, 그럼 바로 예수님 재림 직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기 바로 직전에 이것을 저항하고 거부하려고 하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 가장 거세게 일어날 것이고, 또한 그러한 일들은 여러분 우리 개인들에게도, 또 교회 안에서도 영에 속한 자들이 있고 샤륵스에 속한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 정치적으로도, 언론의 세계 안에서도, 또 학문의 세계 안에서도, 경제의 세계 안에서도, 모든 영역에서 가장 이 샤륵스의 반항과 저항과 데모들이 강력하게 일어나게 될 때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 직전의 때입니다. 이 일주일 동안에
이 시편 102편 13편부터 16편 말씀이 저는 몇 번 계속 생각났어요. 또 특별히 오늘이 예루살렘 데이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 것 같은데, 102편 12절부터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기념 명칭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녀를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겠죠. 그를이 아니고 그녀를, 다시 말하면 시온이죠. 시온을 긍휼히 여기실 때라. 왜냐하면 정한 기한이 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키바 모에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한 모에드의 시간이 이제 오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이 시온에 대해서 눈이 감겨 있고, 시온에 대해서 오히려 원수들이 더 많은 영역들을 차지하고 있었고 주장하고 권리를 주장하고 있었지만, 이제 이 점점 시온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불일 듯이 끓어오르는 그런 시즌이 지금이라는 것이죠. 정한 기한이 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정한 기한은 이 뒤에 계속 설명하는데요, 14절에 보면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 티끌도 연휴리 여기나이다. 티끌까지도 은혜롭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번 6월절도 그렇고 열절 이후에도 몇몇 이제 또 혹시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들 아마 터키 돌아가시면 상사병 걸리실지도 몰라요. 자, 여기 저도 상사병 걸렸다가 결국 여기 오게 됐는데, 6월절 기간에 여기 이제 왔던 가족들도 있는데 다 아직 상사병에서 회복이 되셨는지 아직도 헤매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한결같이 이런 고백을 해요.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하다 보면 그 예루살렘의 돌들도 있잖아요.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 있죠. 꿈에서도 계속 예루살렘 거리가 나타나고, 그리고 여기는 심지어 그 티끌까지도, 예루살렘의 먼지까지도 보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예루살렘, 왜 그렇습니까? 그는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께 지금 그동안 닫아놨던 긍휼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마음이 하나님이 타이밍을 열어주시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긍휼이 쏟아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딱 와보면 같이 긍휼이 마음에 쏟아지는 거죠. 돌들까지도 바라보면서 즐거운 거죠. 돌만 봐도 즐거워. 그리고 먼지만 봐도 은혜가 돼. 이런 고백까지 하게 되는 시온의 회복의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류 역사상 그런 시대가 어디 있었어요? 없었죠. 오히려 그동안의 교회사를 보면 십자군 시대 때만 해도 이 예루살렘의 라틴 제국이,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이 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던 무슬림들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십자군 전쟁을 와가지고 한동안 라틴 제국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건 기독교 제국이거든요. 이거는 개신교가 생기기 훨씬 전이니까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보지 말고 일단은 기독교 제국이에요. 그때조차도 사실은 이 예루살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장소나 또 예수님의 승천 장소 이런 데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다윗성은 발굴도 되지 않았고 계속 덮어져 있었어요. 시온, 그리고 모리아 산에 있던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 무슬림이 세웠던 모스크를 파괴하고 폐허가 된 채로 남겨놓고 있었죠. 자기들의 이제 모하마드가 거기서 흰 말을 타고 성전산 꼭대기,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하늘 승천 경험을 하고 내려왔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거기에다가 모스크 같이 지었죠. 근데 기독교 역사상 다윗성이라고 고고학적으로 확정돼 가지고 더 이상 어느 누구도 딴소리 못하도록 하게 된 건 2014년의 일이에요. 이 교회사 역사상 어쨌든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교회가 관심을 가졌던 때가 별로 없었어요. 시온산에 대해서, 다윗성에 대해서, 성전산에 대해서. 근데 지금은 돌들만 봐도 즐겁고 예루살렘의 먼지만 봐도 은혜가 넘친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대로 점점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이에 열방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의 열왕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16절, 대저,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건설하신 그 시온의 영광 중에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전에 이러한 시편을 읽었으면 이게 예루살렘의 회복과 회복된 예루살렘의 그 자리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다라고 이 성경이 이렇게 읽혀지지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성경이 이렇게 읽혀지기 시작하는 것이죠.